2026년 1월 25일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일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듣기가 편안한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단어가 나를 향할 때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보다 더 나쁘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 성경은 또 교회는 자꾸만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또 우리가 인식하는 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법 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훨씬 더 폭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 삶의 이유까지 파고 들어가면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나타나면서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주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는 문맥상으로 저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욥기에서는 바라크가 두 의미로 모두 사용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인정하며 사느냐에 따라 바라크가 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저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태도, 하나님과 어긋난 삶,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순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태도가 없는 삶,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모든 삶의 일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궤적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단순히 율법과 규칙,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죽은 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제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긍휼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 6장 6절에서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나 행동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약속에 근거해서 관계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랑,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이미 맺어진 관계성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의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을 향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단절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해결해야 할 구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입니까?
메마른 광야에 생명수를 흐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들짐승을 목마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도 그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 모든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생명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느냐면 바로 감옥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킨 것 때문에 고발당하며 매를 맞고 옷이 찢겨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까지 묶인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 신앙으로 기도와 찬양이 고백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연받은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이 없었습니다.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기 신앙으로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살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점검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헤세드의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신앙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에 익숙해져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미지근한 신앙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헤세드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헷세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만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또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타나는 복을 그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